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여호와니시 인생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종종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특별히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정상이 비정상이 되고 법치국가의 법이 무너지고 옳고 그름이 거꾸로 작동하는 것을 보거든. 자, 이런 것을 볼 때는 세상의 끝이 오고 있구나. 정말 마지막 때가 다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 뒤에는 악령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다툼들, 분열, 갈등, 또 전쟁, 재앙과 질병과 고통, 이 뒤에, 이 배후에는 악령의 역사, 마귀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요. 물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죠. 근데 영적인 부분에서 무지한 것은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면은, 자,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이 영들의 정체를 드러내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실까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죠. 성경의 구약과 신약 중에서 어디에도 귀신과 악령의 역사가 많을까요? 물론 구약에도 악령들의 역사가 있지만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원수 마귀의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귀신이 실제로 있다. 악한 영들이 실제로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뿐이지 마귀의 역사, 이 악령의 역사는 우리의 삶에서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다행인 것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복음의 빛을 받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빛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눈이 떠져서 영적인 세계를 깨닫고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영의 눈이 떠졌다는 것이 무엇이냐? 자, 참된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영접해서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러니까 영의 눈이 밝아졌다. 영적 세계가 열렸다는 거예요. 전에는 죄로 인해서 우리 눈이 닫혔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 눈이 어두웠어요. 영적인 장님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영적인 장님으로 살아가요. 이거 원수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무지하고 모르고 마귀에게 빼앗기고 당하고 끝내는 원수 마귀에 끌려가지고 지옥 가는 역사가 있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가장 큰 특징이 영의 눈이 열려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눈이 열렸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거죠. 천국과 지옥을 깨닫게 되었다. 원수 마귀의 역사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은 인간계라고 하죠. 이 세상은 영적인 싸움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유람선 타고 놀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전투함 타고 전투하러 왔다. 이 땅이 싸움터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전투는 내가 인정하지 않던 항상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데, 자, 우리의 삶에서 싸우고 있죠.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영적인 전쟁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 또 우리의 교회, 또 심지어 국가, 나라와 민족 모든 영역에서 원수 마귀가 활동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마귀가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관계를 망치죠.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다툼을 주죠. 그리고 갈등과 분쟁을 만들죠.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총성 없는 전쟁이 한참 일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잠시 휴전한 거지 계속 전쟁 중인데 어떤 전쟁을 하고 있죠? 사상 전쟁을 하고 있다. 이념 전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할 것이냐? 아니면 북한의 이념, 그러니까 북한의 이 통치를 따르는 공산주의, 이 주사파, 여기에 나라가 위기를 경험할 것이냐. 자, 근데 우리는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은 우파의 하나님도 아니시고 좌파의 하나님도 아니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만 이 좌파와 우파를 얘기할 때 이 좌파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좌파는 이 북한의 주사파와 이 공산주의와 그 뿌리를 함께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결단코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와 함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와 함께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 이념 뒤에는 누가 있어요? 악한 영,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주사파 이 사상을 만들어낸 그 주인공이 바로 원수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공산주의가 된다, 사회주의가 된다? 그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자,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를 어떻게 구분할까요? 성령의 역사, 악령의 역사를 구분하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성령님의 역사는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요. 평강을 주지요. 자유를 줘요. 해방을 줘요. 그것이 우리 주님의 역사예요. 우리 주님은 인격적이세요. 근데 악령의 역사는 어떻게 하죠? 강제하죠. 우리를 통제하고 조종하고 억압한다. 이것이 바로 악령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북한을 보면은 악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거죠. 자, 북한엔 자유가 있나요? 북한엔 자유가 없어요. 이 노동당 정권이라고 하죠. 1945년도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지도하는 유일한 정치 세력. 그러니까 북한에는 정당 딱 하나밖에 없어요. 노동당 정권. 그러니까 완전히 일당 독재 체제.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이 곧 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당 정권의 치하 아래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 세습을 통해서 인민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때 아직도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아직도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람들은 그냥 북한으로 가시면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편에 서면은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원수마귀의 일을 통해서, 그러니까 원수마귀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십니까? 왜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실까요? 왜 우리한테 어려움과 문제를 줄까요? 자, 첫째는요, 진짜와 가짜를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을 나누고 계세요. 진짜와 가짜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의 선자가 있고 마귀의 편의 선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환난과 어려움이 오시거든 힘껏 웃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이미 정해졌기 때문이에요. 결과가 이미 정해졌다. 엄청난 말씀이에요. 어떤 결과가 있죠?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에는 결과가 있는데 최후 승리. 우리는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가 오늘 우리의 승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승리, 이 결과가 이미 정해졌다는 거예요. 다만 인생의 환난과 어려움과 전쟁과 내전과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보거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훈련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미 승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승리는 운명론적인 승리가 아니에요. 누워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는 승리가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고 얻는 승리가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선포하고 날마다 이기는 자로 살아가야 할 때 그 승리가 나의 것이 되심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여호와 니시 인생 승리의 비결. 자, 첫째는 적극적으로 마귀와 싸우라는 거예요. 어떻게 싸우라고요? 마귀와 싸우는 건 알겠는데 적극적으로 마귀와 싸우라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영적 존재에 대해서 무지하고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수 마귀에게 맨날 두드러 맞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일들을 다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서 무지한 것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구약은 신약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죠.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적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원수들은 이 원수 마귀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출애굽기 17장에 어떤 대적이 나오죠?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걸 르비딤 전투라고 하죠. 아말렉 전투라고 하죠. 자, 여기서 아말렉은 누구죠? 아말렉은 창세기 36장에 나오는데 이 이삭의 두 명의 아들,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죠. 축복권은 야곱이 가져가죠. 야곱이 축복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됐어요. 그럼 첫째 아들 에서, 이 에서의 아들이 엘리바스라는 아들이 있는데 엘리바스가 이제 그 첫 딥나와 사이에서 태어난 인물이 바로 아말렉이다. 그러니까 아말렉은 바로 에서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말렉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원수 마귀의 편에 섰다는 거죠. 자, 아말렉은 어떤 행동을 했나요? 자, 보니까 성경에 오늘 이 출애굽기 17장 8절에는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이스라엘과 싸웠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 모세의 설교, 이 신명기 25장 모세의 설교를 보니까 거기 17절부터 18절 보니까 자, 너희는 이제 모세의 설교예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희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아말렉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말렉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은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서 네가 피곤할 때, 너가 피곤할 때, 그리고 이 진영, 우리가 이 행군을 하잖아요. 행군을 하다 보면은 진영 중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노약자, 어린이들, 좀 힘이 없으니까 천천히 따라오는 거예요. 행진을 할 때, 행군을 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할 때 또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바로 아말렉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피곤할 때, 약해졌을 때 그때 아말렉이 약점을 공격했다. 꼭 원수 마귀와 같이요. 이 원수 마귀가 우리의 삶에서 24시간 365일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약한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싸우라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와서 적군이 나타났어요. 아말렉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자, 9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택하래요. 군대를 만들어서 지금 아말렉과 싸워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10절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금 이제 아말렉과 전투를 하기 위해서 군대 장관을 뽑았는데 그 군대 장관의 이름이 누구죠? 그렇죠. 여호수아. 이때 여호수아의 이름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군대 장관. 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 권능의 지팡이죠. 지팡이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종 모세의 손에 든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선다. 산꼭대기에 올라간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겠다.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너는 싸워라. 나는 기도할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게. 지금 싸움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 지금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필요한 때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택해서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자, 사람들을 택하여서 나가서 마귀와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용사, 그리스도의 용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싸울 사람이 필요하다. 누구랑 싸울 사람? 원수 마귀와 싸울 그리스도의 군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거죠. 이 영적 세계에서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100만보다 더 강력한 거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한 사람이 소중한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7,000명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더 많은 자들이 깨어나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많은 교회들이 깨어나서 더 많은 교회들이 일어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용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택해서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군대라는 거예요. 교회가 영적인 군대예요. 그리스도의 군사가 어디서 만들어지는 줄 아세요? 군사. 자, 믿음의 사람은 가정에서 만들어진다고 하죠. 믿음의 사람은 가정에서 만들어지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군대를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믿음의 용사들을 만들어내야 된다,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교회 현황들을 보면은 기도불이 꺼져가고 있어요. 기도불이 꺼져가고 있다.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잠드는 사람이 지금 많아지는 그런 때라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한 사람 한 사람 깨우면서 함께 기도의 용사가 돼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원수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의 목적을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그냥 단순히 기도 응답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목적은 말씀의 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인 권능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빛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의 검을 더 날카롭고 이혜리에게 갈아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믿고 선포할 때 원수 마귀가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박살나고 쪼개지는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말씀의 검이 더 날카로워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무기를 더 업그레이드하는 거예요. 성령의 전신갑주를 업그레이드하는 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불붙고 영적으로 더 강해져서 원수 마귀와 싸워 승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원수 마귀랑 싸울 때,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니까 기도만 해야 할 때가 있고 기도도 하고 행동도 함께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 상황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모세는 기도하러 올라가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싸우러 갔다. 그러니까 기도도 하고 전쟁도 함께 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건이 있는데, 이 르비딤 사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자, 기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장면이 11절 말씀에, 이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 주님께서 아주 대표적으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라고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자, 여기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죠?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누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대신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듣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떡하죠? 아말렉이 이기더라. 원수가 이기더라. 우리가 기도를 쉬면은 원수 마귀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각 가정에는 기도하는 파수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여호수아가 아무리 싸움을 잘한다고 해도 아말렉이 이기잖아요. 근데 모세의 손이 올라가요. 아말렉이 지는 거죠. 여기서 영적인 원리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승리의 비결. 하나님의 일이 있고 사람의 일을 구분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은 기도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은 응답하시는 일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싸워 승리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다 끝난 전쟁이라도 손바닥 뒤집듯이 상황을 역전시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끝났다고 해도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기고자 하시면 언제든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주님의 손에 우리나라가 붙들려 있어요. 하나님이 이기고자 하실 때 이미 승리하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백전불패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전에 패배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역전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없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누가 하나님과 동행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느냐?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용사라는 거죠. 마귀를 인식하고 마귀를 대적해서 적극적으로 싸워야 한다는 거죠. 자, 승리의 비결 두 번째. 협력하고 연합할 때 이긴다는 거예요. 당연하지만 혼자보다는 여러 명이 더 강한 거죠. 혼자보다는 여럿이 더 세죠. 독고다이라고 하죠. 혼자서 하는 사람들. 이게 사실 굉장히 멋진 말 같은데, 그러니까 혼자서 모든 일을 해결하는 독고다이가 멋진 말 같은데, 하나님 나라에서 독고다이는 바보 같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 혼자 하면은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죠?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인간이기 때문에 운이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은 패하거든요. 두 사람이면은 맞설 수 있다. 자, 한 사람이면은 패합니다.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습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세 사람이 모이면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모일수록 강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함께 모여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과 함께 하지 말고 우리는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협력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죠. 협력했다. 힘을 합쳤다는 거예요. 어떻게 힘을 합쳤죠? 자, 모세가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모세가 손을 드니까 우리 이스라엘이 승리했어요. 근데 사람인지라 모세도 손 들고 기도하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뭐 인간적인 힘으로 버틸 수 있겠는데 뭐 3시간, 4시간 넘어가면서 손에 힘이 빠지는 거죠. 모세가 육체적으로 힘이 빠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힘든 거죠. 기도 3시간, 4시간 해보세요. 힘들죠. 육체적으로 힘들다는 거죠. 그랬을 때 옆에 동역자가 등장하죠. 아론과 훌이 모세가 앉을 수 있도록 돌멩이를 준비해요.
돌멩이 의자를 준비해서 모세가 앉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팔 왼팔 좌우에서 아론과 홀이 우리 모세의 두 팔을 들고 기도를 도왔다는 거예요. 기도에 함께 동참했다는 거예요. 도왔다는 거예요. 자, 아론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죠. 그리고 홀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어요. 협력한 거예요. 협력해서 선한 역사를 이루었다. 또 누가 협력하죠? 또 누가 협력했나요? 그쵸? 여호수아. 지금 모세는 산꼭대기 위에서 아론과 홀과 함께 기도하고 있죠. 또 여호수아는 전면에서 나와가지고 아말렉과 싸우는 장면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장 처음에 벌어진 전쟁, 처음 하는 싸움이 바로 이 아말렉과의 전투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전쟁한 적이 없는 거예요. 싸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두려움이 있을까 없을까요? 두려움이 있죠. 얼마나 무섭겠어요. 전쟁에 나가서 죽을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에 어떻게 하죠? 순종했다는 거예요. 난세의 영웅이 등장한다. 이때부터 여호수아 이름이 전면에 등장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정말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장군이 돼서 앞에서 진두지휘하면서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처음 그 전쟁, 그 하나님을 믿고 싸운 사람 여호수아. 나중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죠. 자, 교회에도 이런 믿음의 용사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같이. 싸울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아론과 홀과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름 부신 주의 종과 함께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될 주님의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데 저는 우리 사랑목양교회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사람과 협력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목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니죠. 목사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함께 할 때, 함께 협력할 때 승리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 협력과 연합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협력은 우리 인간들끼리 힘을 합치는 게 협력이죠. 협력한다. 힘을 합친다. 근데 연합이라는 말이 있어요. 연합이라는 말은 마음과 뜻을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협력하고 연합할 때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먼저 연합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마음과 뜻이 함께하여서 우리가 힘을 합칠 때 그 공동체가 강력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았어요. 우리 인간들끼리 협력했어요. 그럼 그것은 인본주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본주의적 연합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라. 그래서 지금 모세가 산꼭대기 위에서 안테나를 펼쳤어요. 안테나가 뭐죠? 두 손을 들고 하나님과 교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과 연합할 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손들고 기도하는 거, 손들고 찬양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손들고 기도할 때 안테나,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안테나구나. 내 손은 안테나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감하는 안테나다. 승리를 선포하고 손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또한 부어주시는 또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손들고 기도하라. 하나님과 안테나, 하나님과 연합하라. 그 안에서 협력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 여호와니시 인생 승리의 비결 세 번째, 승리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전쟁의 결과는 13절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당연하지만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승리를 선포하라. 15절 말씀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신대요. 여호와 니시. 그 이름이 뭐죠? 여호와 승리하신 하나님.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 이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거예요. 이 니시가 깃발이에요. 깃발. 승리의 깃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깃발을 꽂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깃발을 꼽으시면 뽑을 사람이 없어요. 이미 승리하신 거예요. 승리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대대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나님의 대적이 된 아말렉은 그 인생이 끝난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지면 그 인생은 끝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그 여호와 니시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힘으로 아말렉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거예요. 그 여호와 니시, 그 이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꼽아주신 승리의 깃발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어떤 깃발이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도 우리 주님께서 승리의 깃발을 꼽으셨어요. 영생의 깃발, 구원의 깃발을 꼽았는데 여호와 니시, 그 승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의 깃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십자가다. 십자가. 그 죽음의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십자가가 되어서 오늘 우리 마음에 승리의 깃발이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전쟁에서 백전백승이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죄 문제 해결하셨어요. 마귀를 멸하셨어요. 사망의 권세,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서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승리에 동참한 사람들,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승리를 선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승리를 선포한다는 얘기는 원수 마귀가 다가오죠. 원수 마귀가 공격하죠.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은, 야 마귀야, 너 정신 차려.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야. 선포한다는 얘기는 마귀에게 알려주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긴 사람들이야. 마귀야, 너 정신 차려. 너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겼어.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수 마귀 귀신 쫓을 때 이러자 기도하잖아요. 야 마귀야, 너는 우리와 상관없다. 너는 우리와 상관이 없어. 이미 너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관계야. 야, 다른 데로 가. 우리는 이미 이겼다는 거야.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어.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 우리는 승리했다. 너희와는 상관없다.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그때 원수 마귀가 깨닫고 떠나간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할 때 어둠이 떠나가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습관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아멘하지만 여러분들 삶에서 정말 선포하시나요? 저는 제가 길을 갈 때마다 맨날 빛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하루에도 몇 번을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선포, 이게 습관이 잘 안 돼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잊어버리고 기억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주셨는데, 오늘 13절과 14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자,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서 기념하라. 그리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서 들리게 하라. 그러니까 책에 기록하고 외우라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사람들이야. 나의 군대야. 내가 대신 싸워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책에 기록하고 마음으로 외우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서 6장 말씀에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면서 문설주에 새기고 막 이마에 새기고 막 계속 새기라고 하잖아요. 반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암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승리를 선포하고 나아갈 때 어둠의 역사가 무너지는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원수 마귀와 싸워야 될 때, 자, 반드시 알아야 될 기본 지식을 6가지로 정리해 드립니다. 자, 첫째는 이 싸움의 승리는 이미 결정났다. 이미 우리는 승리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싸울 때 승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힘입어 원수 마귀를 쫓아내느니라. 악령의 역사는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셋째, 이 싸움은 우리가 피할 수도 없고 면제될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다. 돌이킬 수도 없다. 이 싸움은 필연적인 거예요. 우리는 원수 마귀와의 싸움을 피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어요. 항상 마주치는 게 바로 악령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원수 마귀를 적극적으로 물리쳐야 되는데, 넷째, 마귀와는 일체의 자비도 없다. 타협도 없다. 협상도 없다. 양보도 없다.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나타나거든 그냥 때려 눕히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다섯 번째,
지는 자는 이기는 자의 종이 된다. 전쟁에서 지면, 원수 마귀에게 지면은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간다,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천국에 올라가는 것이지, 우리가 죄의 종이 되거나 마귀에 미혹되거나 마귀에게 속거나 마귀에게 우리 영이 끌려간다면은 그거는 이기는 자의 삶이 아닐 뿐더러 천국에 갈 수도 없다는 거죠. 자, 6번째, 그 마지막이 영원한 지옥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 영이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늘 인식하셔야 돼요. 원수 마귀가 있구나. 그리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승리의 비결, 원수 마귀와 적극적으로 싸우라. 그리고 주님과 연합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날마다 승리를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시길 축복드립니다. 매일 빛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이름, 그 거룩한 기름,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어둠의 역사가 여러분들 안 건듭니다. 못 건듭니다. 어둠의 역사가, 범접하지 못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이미 승리하셨다. 대한민국 이미 승리했다. 아멘. 승리를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땅에 또 한국교회와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 승리의 영광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